하늘이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또 찬양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요셉이 몇 가지의 꿈을 꿨어요?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뭐였죠? 모든 곡식단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요셉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요. 요셉의 두 가지 꿈도 중요하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관원장의 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혹은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그 꿈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의 내용을 듣고서는 형들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 즉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의 신하, 즉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항상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아오던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어렸을 때 어떻게 컸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항상 아껴주었고 그의 형 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사냥하거나 동물들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곱게 자랐죠. 야곱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야곱도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마찬가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팔려서 먼 이집트 땅까지 팔려오게 되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슬펐겠죠. 어쩌면 형들을 미워해서 형들을 욕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형들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나는 형들한테 꿈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이미 노예로 팔린 상황이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겼어요. 가정총무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3절에서 보면 보디발 또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그를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보디발 대신에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던 요셉을 누군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잘생긴 용모를 보고서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요셉을 꼬시려고 했어요. 보디발이 나간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을 꼬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주인님께서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만 주인님의 아내만큼은 금하셨습니다 하고서는 재빨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다가 옷을 그만 두고 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을 찾아가서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불행하게 하고 노예는 그래도 제대로 살 수라도 있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히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혹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상황은 정말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알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표현이라도 쓰여요. 이런 말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로도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설상가상이란 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쓰러지셨어요. 이런 식으로 불행이 연속해서 닥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요셉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노예로 팔리는 불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요셉은 슬퍼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 왜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들도 살면서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게 그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 힘든 걸 이제 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 앞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슬퍼하기도 하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견딜만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들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도록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힘든 것,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여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웠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보다 더 깊은 예배, 그리고 기쁜 예배가 우리 바로 이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과 깊은 예배를 함께 우리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의 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현장에서 만나요. 현장에서 봐요.